6. 브룬너의 목적. 브룬너가 신학과 교회를 위한 자연신학의 의미라는 제목 아래 쓴 그 논문의 핵심과 자신의 모든 주장을 볼 때 내가 브룬너를 오해하지는 않은 것 같다. 또 브룬너가 신학과 교회를 말할 때 그가 뜻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관심과 위중함의 순서에 따라 배치하는 것 역시 나의 몰이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브룬너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목회를 하려 하며 현대의 젊은이들을 가르치려 하고 비신자들과 대화를 하려 한다. 그는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 교육자, 설교가, 도덕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신학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사실 나도 해야 하는 일이며 어느 정도는 교회와 교회가 요구하는 학문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모든 신학자들의 의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브룬너와 나는 우리의 전반적인 활동과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중의 질문에 끊임없이 직면한다는 것 역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내용과 내용에 따른 언어에 관계되는 질문이며 또 계시와 어떻게 나와 나의 강의를 듣는 이들과 나의 독자들이 이 계시를 이해하는가에 관계되는 질문이다. 그러나 브룬너가 이 두 가지 질문이 같은 차원에 있다고 주장하는 순간 나와는 결별하게 된다. 브룬너가 두 가지 질문을 비교될 수 있는 것으로 또 그래서 두 질문을 편리하게 나누어서 문제 제기하고 답변할 수 있는 것으로 또 두 질문에 대해 방법, 언어, 형식을 분리해서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 나는 그에게 동의할 수 없다. 브룬너는 어떻게 문제를 신앙의 문제와는 다른 사랑의 문제라고 구별짓는다. 브룬너가 신학에 다른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을 때 나는 우리가 동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이 제목이 말하는 추상적인 것이 어떻게 신학에서 가능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다른 문맥 속에서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만일 신학과 인간의 전반적인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행위, 통치와 관계된 것이라면 언어와 형식의 문제는 바로 우리들 스스로가 어떤 방법으로든 이 문제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지당한 사실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 말은 이 문제가 주변적이며 근거가 없으며 언제나 무효가 되어버릴 것으로서 제기되고 답변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또 하나님을 향해 던져진 관심 외에 어떤 것도 관심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어떻게 이것이 신학의 한 주제가 될 수 없었을까? 왜 이 양자가 분리되어 별개의 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이것이 그처럼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었을까? 만일 브룬너와 내가 불행히도 처녀 탄생의 교리에 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나는 브룬너에게 이렇게 물었으리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누가복음 1장 34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라는 마리아의 질문이 결정적인 질문인가? 이 질문이 35절에서 천사가 실제로 답변을 해준 것과 구별해서 그 자체에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자체의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질문은
이미 후자에 포함되며 함축된 것이 아닐까. 브룬너가 자연신학 없이 살 수 없다는 점은 이 첫 번째 근본적인 추상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와 같은 추상 속에 빠지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어떤 종류의 자연신학으로 접어드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브룬너는 신학과 교회의 활동 영역을 살펴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지당한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영역, 즉 인간의 형식과 언어의 문제와 관계된 영역 내에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단한 것을 보며 어떻게? 라는 질문을 제기한다고 해서 브룬너를 비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마리아의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어찌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한 제자들의 외침과 연관되기도 한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나이까? 마가복음 4장 34절.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브룬너의 답변은 위 두 경우나 성경의 여러 비슷한 경우와 같은 기적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따르고 있지 않다. 왜 그렇지 못했을까? 신학의 하나의 책무를 무조건 고수했던 것이 왜 갑자기 개인주의, 유명론, 이지주의, 일방성이 되었을까? 왜 브룬너는 갑자기 성경적 혹은 개혁신학적 윤리를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리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까? 왜 그는 교회의 전적인 고립과 어떻게라는 방법의 문제를 무시한 대가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 등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도대체 이런 것들이 무슨 걱정인가? 도대체 브룬너는 교회와 신학의 각 방면에서의 활동에서 마가복음 2장 9절에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지 않는 것일까? 그 대신 그는 정말이지 심약하기 짝이 없게 그는 하나님의 형상과 특히 책임성의 주장을 우리의 되돌보며 다리이며 위로라고 우리에게 주장한다. 교회는 또한 사람에게 하나님에 관해 조금이라도 말할 수 있는 가능성에 의존한다. 신앙과 사랑, 자신의 목적에 집중함,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한 지식을 말하려는 것이 기껏 이것을 의미했단 말인가? 역사나 성경의 가르침 어디에서 또한이라는 치명적인 단어가 포함된 이 문장을 조금이라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브룬너가 찾아냈단 말인가? 어느 예언자나 사도가 자신의 임무에 진실한 이상 자신이 이 조금이라도에 좌우된다는 생각을 해보기라도 할 수 있었을까? 위의 문장은 신학과 교회의 활동과 연관해 하나님의 계시 아닌 다른 도움을 찾아야 하며 사실 이미 그 도움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 문장을 우리의 신학과 교회의 활동의 바탕으로 삼는다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잊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 문장은 인간의 두려움, 재치, 명석함을 선언한 것 외에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잘해왔고 잘하게 될 것들을 좀 더 개선하고 주로 성공에만 관심이 있을 뿐 하나님의 명령, 약속, 목적과는 무관심한 선언일 뿐 아닌가. 이 문장이 말한 바를 진리로 삼은 교회를 위해 애도를 표한다. 하나님에 관해서 진실되게 말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으로 우선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관해 말하려 노력해야만 하는 신학자들에게도
애도를 표한다. 조만간에 단지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관해 듣게 될 교인들과 지식인들과 젊은이들에게도 역시 애도를 표한다. 언제 일들의 진행 방향이 바뀌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과 부활에도 불구하고 교회 또한 이에 좌우된다면 이 세상 역시 슬픈 일이로다. 신학과 교회의 활동 역시 인간의 영역 속의 인간적 행위라는 사실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무엇인가 아주 다른 것을 말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의 영역 안에 주어졌고 아직도 여기서 유효한 무조건적인 명령을 말해야만 할 것 같다. 즉 인간의 영역을 제한된 곳인 동시에 희망의 영역으로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이 영역 자체에 내재된 승리에 이르는 힘, 바로 그것을 위해 교회는 쓰러져도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싸우기로 되어 있는 바로 그것을 또 신념, 즉 말씀과 성령 그리고 성경과 성례전 또 우리의 약하고 비참한 설교가 가치 있게 만드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기관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 단지 불필요한 교량과 목발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성소로 또 구원의 장소로 남아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랑을 또 이 모든 임무가 날로 새롭게 보다 충성스럽게 그 특성을 보다 잘 알려줄 수 있는 인내를 언급해야만 한다. 우리가 이 모든 것에 관해서 충분히 말한 적이 있었던가? 우리가 신학의 다른 임무로 돌아갈 만한 충분한 시간과 여력을 가질 정도로 이것에 관해서 말하고 들었던 적이 있었던가? 우리가 이 첫 번 주제를 뒤로 남겨놓고 다른 의제로 넘어갈 수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나는 이렇게 답한다. 우리가 쟁기를 손에 잡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뒤를 돌아볼 수 있을까? 우리가 참으로 내용에 사로잡혀 있다면 예를 들어 그 명령, 그 재앙과 희망에 대한 지식, 승리의 힘에 대한 지식, 사랑과 인내로 형성된 자신감의 필요성에 의해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내용을 뒤에 두고 방법을 찾으려 한순간이라도 한눈을 팔 수 있을까? 단 한순간이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나 자신과 나의 청중과 독자, 신념과 꿈을 가진 우리 시대, 자연의 우주와 역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간단히 말해서 무엇보다도 신학과 교회가 존재하는 영역은 다름 아닌 인간의 영역이다. 그러나 인간은 말씀과 성령에 의해 극복되고 하나님과 화해되며 의인화되고 성화되며 위로받고 통치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이로써 충분하지 않은가? 여기에 무슨 말이든 덧붙인다면 그것은 단지 언급한 본질적인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신학과 교회가 결정적인 것을 인간에게 요구한다면 두 번째 결정적인 요인 제2의 혹은 제1의 계시, 신학과 교회가 인간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라는 질문은 인간과 인간의 본성, 인간의 언어와 형식으로 구성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는 분명 유지될 것이다. 창조와 보존하시는
인내의 하나님은 나와 사람들 또 우리가 사는 모든 공통된 영역 속에 있는 이 작은 괴물이 그 질문의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그렇다고 어떻게 란 질문이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연적 지식이란 뜻을 지닐 수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 인간은 자신이 부여받지 못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인간 자신과 어떻게 라는 질문은 유일하고 결정적인 무엇 속에 포함되고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즉,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 죽고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 신학과 교회가 인간에게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전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말하고 있다면 인간에게 말하고 있다면 이것은 인간을 모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함으로써 신학과 교회는 인간에 관해 말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긍정적인 하나의 선함을 의심하거나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신학과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는 매우 비실제적인 일로서 연습을 위해 해볼 수 있는 실천적 과제가 아니다. 그리고 목회와 가르침과 설교, 교육학과 윤리학과 교의학은 무엇인가? 또 그의 글 마지막 부분의 주장을 볼 때 브룬너가 지녔음이 분명한 그 성공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실패가 아닌 성공을 위해 일한다. 만일 이 질문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적절한 제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관해 무엇인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경험으로 볼 때 현대의 비신자들과 젊은이들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계시의 수용 능력을 끄집어내려는 노력이 아니다. 마치 그들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것이 그다지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도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을 조용히 단순하게 대하는 것이다. 오직 그때만 그들이 당신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복음적 신학자로 서 있는 그곳, 즉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그곳에 당신이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통하는 그 어떤 것에 기대지 않을 때 나의 설교가 회중에 가닿고 그들의 관심을 끈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 말씀 선포의 가능성에 의존하지 않을 때 나의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가닿으려 하지 않을 때 반대로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나의 언어가 형성되고 다듬어지고 적용되게 두었을 때 나의 설교가 회중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의 관심을 일으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브룬너가 생각하는 폭넓은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 교육은 만약 어떤 교육학적 요인에 토대를 두지 않는다면 매우 희망적인 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처음부터 시작되고 인간의 교육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윤리학이 하나님의 계명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있다면 선하고 유용한 것이 될 것이다. 브룬너의 윤리학과는 대조적으로 신화적 규례에 관한 교리적 전제를 윤리학의 바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계명으로 바꾸려는 노력은 삼가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교의학은 힐라리의 법칙, 즉 이미 존재하는 어떤 유비의 적합성을 덜 추구해야 한다는 규칙을 지키면 지킬수록 훨씬 더 좋고 교훈적인 것이 될 것이다. 브룬너는 내가 나의 교의학에서
그 반대를 행하고 있음을 밝히려 노력해왔다. 브룬너가 옳은지는 독자가 판단할 것이다. 브룬너가 의도적으로 또는 알면서 한 일은 분명 아닐 것이다. 더구나 브룬너가 자신의 의도를 뒷받침하려고 인용한 중요한 구절은 앞뒤 문맥 속에서 볼 때 전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브룬너는 분명히 그 부분을 오해했거나 어떤 부분을 빼먹고 읽어서 잘못 인용했다. 나는 이 방향의 시도에서 얻게 될지도 모르는 신학적, 교회적 성공이 영적이며 흥미있는 것이라고 일컫고 싶다. 반대 방향의 시도에서 얻게 될 수도 있는 것은 물론 영적이지 않으며 아무 흥미도 없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부수적이며 무의미한 질문에서 확연히 벗어남으로써 결론을 짓는 것이 최선의 방도이리라. 우리는 여기서 성공을 축적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성과 근거를 가진 일을 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바로 그 때문에 이 일에 희망이 있는 것이다. 자연신학이 결정적이 되려 한다면 언제나 틀린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이다. 이것은 신학적, 교회적 행위에 어떻게에 관한 질문이다. 따라서 자연신학은 바로 처음부터 거부되어져야 한다. 단지 적그리스도의 신학과 교회만이 자연신학으로부터 이득을 본다. 복음적 교회와 복음적 신학은 자연신학에 병들고 죽게 될 뿐이다.